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패밀리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는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밖에가 너무 추워져서 밖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차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최하 계층의 사람들은 그 열차의 꼬리칸에서 살아가고 또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열차의 앞칸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열차가 한 칸 한 칸 한 칸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등급에 맞게 그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비단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사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옛날에는 귀족과 노예, 또 양반과 평민, 그리고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은요, 주류 사회와 전혀 접촉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러한 최하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이 옛날 이야기, 또 인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미국에서는 실버 스푼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거예요. 통계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훨씬 길고요, 이러한 암이나 당뇨나 이러한 병에 걸릴 확률도 현저하게 낮고요, 또 좋은 대학에 갈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성공하는 이 확률도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도사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미국에 오긴 왔는데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학비를 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뒷전이고 항상 생활이 먼저인 것이죠. 같이 유학 가서 만난 친구들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기 쓸모에 따라 떠나는데 저는 항상 같은 자리,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고 같은 창고에서 하는 일을 계속 전전해야 했고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서 계속 전전해야 됐고요. 항상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지만 미국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설국열차, 그 기차의 꼬리칸 같은 인생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명도 주시고 사역도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자격지심이 없어졌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근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거나 코스타에서 담당하시는 간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요, 자꾸 제 자신을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하면 좋은 대학교, 저는 이 학교 다닙니다, 저 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다니시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어느 학교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봐서 네, 저는 닐티 존스 세미나리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대화가 끝이 나요. 그게 무슨 학교예요? 어느 학교예요? 그러한 반응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다들 그런 반응입니다. 가진 것 없이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도 잘 못해요. 학벌도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서도 저는 자꾸 쓸데없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냥 말씀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저 스스로도 제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만 봐도 저는 꼬릭한 인생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꼬릭한에 있는 거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본 레위라 불렸던 마태도 그러합니다. 레위는요, 정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직업 때문에 그래요.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는요, 국민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그 돈을 갖다 주는 세금 공무원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쓰레기 같지 않은데, 당연히 필요한 사람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쓰레기와 같이 여겨졌냐 하면은요, 자기의 동족의 돈을 거둘 때 로마에서는 10만 원을 요구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10만 원만 이 로마에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족 사람들이 이 레위라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보면 레위라는 이 마태를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놈, 완전 나쁜 놈, 자기 동족을 등쳐먹는 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세리는요, 세금 장부가 중요합니다. 세금 장부를 엄청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해야 누구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위가 이 세금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발소리가 나더니 레위가 앉은 책상 앞에 그 발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또 누군가 세금을 내려왔겠지 하고 얼굴을 올려다보니까 그 레위 앞에 예수님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에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많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신한테 아무도 자기와는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자기와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바라보고서 딱 5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 모두가 나를 쓰레기라고 여겼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내 동족이나 등쳐먹고 사는 쓰레기야, 스스로 자신을 쓰레기로 여겼는데 이 5글자가 이 레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세금 장부를 탁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서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모시고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들, 어울렸던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는요, 쓰레기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세리는 친구가 없거든요. 모두가 모인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쓰레기라고 취급받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만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의 목적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 마음대로 2가지 의미를 부여해 봤어요. 여러분, 이 잔치의 첫 번째 목적은요, 송결의 의미예요. 자기도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 세리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안녕.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쓰레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자기의 그 쓰레기 같은 삶에서의 빠이빠이 하는
그 송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대의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너희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너희도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잔치 이후로 레이의 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첫째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요, 레이 하면서 손가락질 했지만,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레이를 레이라 부르지 않고, 쓰레기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마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레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질이 달라집니다. 레이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했는데, 에이, 저 나쁜 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레이를 향해서 엄지를 치켜드는 엄지척.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레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레이는 세금 장부에 그 세금 받았던 기록을 꼼꼼하게 적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꼼꼼함을 가진 그 레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엄청 꼼꼼하게. 마태복음 1장 봐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게보라 하면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 꼼꼼하게 예수님의 삶을 적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 쓰레기라고 여겼던 레이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음성, 나를 따라라,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전도사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도사님 인생이 마치 그 설국열차의 꼬리칸 같았다라고 했잖아요.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어디 가면 맨날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신 줄 아세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좋은 학교 가고 모두가 좋은 스펙 가지고 사역한다면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서만 사역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사역은 다 좋은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작은 자리,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자리도 있어. 그러한 곳은 유명 학교, 좋은 스펙 가진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러한 곳에도 나의 마음이 있어. 그럼 그곳에 누가 가야 될까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레이에게 들렸던 그 부르심 같았어요. 그렇지. 좀 모자라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모자란 내가 가면 되지. 좀 부족한 내가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제 인생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 나를 보내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났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를 마태로 부르셨던 것처럼 또 전도사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콕 집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대학 가시기를 바라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